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작은 틈을 메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범죄 심리학 가운데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가정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어서 오랫동안 그 유리창이 방치됐는데요. 그 집 담벼락에는 어느샌가 아이들이 낙서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이 낙서가 온 집을 뒤덮고 또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이론이 깨진 유리창입니다. 이거와 유사한 이론이 바로 이것을 실험하는데 어떻게 실험했냐면 자동차 2대를 한 장소에 오랫동안 방치해놨습니다. 한 자동차는 깨끗하고 새 차를 깨끗하게 해서 놔뒀어요. 한 자동차는 뒤쪽 유리창 하나를 깨뜨려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됐더니 온 자동차가 깨끗한 자동차는 멀쩡입니다. 유리가 하나 깨져 있는 자동차는 어느샌가 앞뒤, 옆, 창 다 깨져 있고요. 본네트는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엔진 부품들은 다 꺼내놨고요. 바퀴는 다 빼갔고요.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차가 되었다는 것이 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이런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아주 잘못된 것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요 크게 부풀게 하는 것은요 많은 누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 조금만 있으면 그 밀가루가요 부풀러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삶을 실패와 저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혀를 잘못 방치하면 결국 우리 삶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국 광야 40년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작은 불평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하여,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도록 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포도원을 망치는 것은 큰 짐승이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작은 틈, 지저분한 깨진 유리, 그것을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른 새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고, 또한 조그만 틈이 있으면 얼른 그 틈을 메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갈릴리 지방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농토가 비교적 비옥했지만요 대부분의 땅들을 몇몇 사람, 그러니까 지방의 유지들이 이 땅을 다 차지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땅을 소작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서 많이 살던 곳이 가난한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몰두해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먹고 마시는
입는 일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며 또한 그 이상의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부족하고 빼앗기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풍성함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지혜만 구했을 때에 지혜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더해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은요 언제나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어떤 집에서 살아야 되지, 이러한 염려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관주의자들은요 사람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마는 허망한 짐승과도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온 정신과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면 할수록 더 그 염려와 걱정의 짐들은 우리 가운데 많아지고 무거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져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거운 인생의 짐을 홀로 지는 것,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린나오라는 말인데요, 분열, 난이다,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깊은 늪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일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는 신앙생활의 큰 적 중에 하나입니다. 아더 랭크라는 영국의 실업가가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항상 불안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벗어나면서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매주 수요일 날은요 염려의 날로 정해뒀어요. 그리고 이 수요일 날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염려와 걱정들을 모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조그만 상자 가운데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 상자가 1년이 되고 나니까 크게 찼더라고요. 그래서 1년 뒤에 이 상자를 열어서 그 염려들을 읽어보니까
그때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는 왜 이렇게 큰 문제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문제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염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상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염려는 정말 무가치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할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웃어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네. 하루를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라. 활기찬 하루가 펼쳐집니다. 세수할 때 거울을 보고 웃어라. 거울도 날 보고 웃는다. 웃으며 밥을 먹으라. 웃으며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모르는 사람을 보고 웃어라. 서로 마음이 열린다. 웃으며 출퇴근하라. 그게 천국에서 사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대하라. 인기일이가 된다. 꽃을 보며 웃어라. 꽃처럼 아름다워진다. 남을 웃겨라. 내가 본 천사가 된다. 집에 돌아올 때 웃어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사랑 고백할 때 웃어라. 틀림없이 점수를 딴다. 화장실에서도 웃어라.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진다. 물건 팔 때 웃어라. 하나 팔 거 두 개 팔게 된다. 물건 살 때 웃어라. 값을 깎아준다. 옛날 일을 회상하며 웃어라. 웃음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실수했던 일을 생각하며 웃어라. 또 웃음이 절로 난다. 책을 보면서 웃어라. 더욱 재미있다. 화날 때 웃도록 애써라. 나중에 화가 폭이 된다. 우울할 때 웃어라. 우울증도 맥쓰지 못한다. 힘들 때 웃어라. 모르던 힘이 불끈 솟는다. 웃는 사진을 걸어 놓아라. 웃음이 절로 난다. 오래 살려면 웃어라. 1분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 돈 벌려면 웃어라. 5분 웃으면 500만 원어치 엔돌핀이 나옵니다. 예, 22가지인데요.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웃으세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웃으면 억지로든 가짜라도 웃으면요, 우리의 육체가 그 가짜 웃음에 속아요. 그래서 엔돌핀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하하하하 하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있던 우울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또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웃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 전파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 속에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새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에 두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육체와 나라는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육체와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질병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요, 우울증과 조울증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요,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은 세상의 소모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양식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둥오리 아시죠? 청둥오리 아십니까? 청둥오리 계절만 되면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철새, 청둥오리. 청둥오리는요, 기러기과 철새, 북쪽 시베리아 지방에서 지역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 겨울철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강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새가 청둥오리. 근데요, 이 청둥오리가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먼 거리를 날아왔다가 날아가는 날개는 그렇게 좋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청둥오리 농장에 가보면 수천 마리의 청둥오리들이 엊그저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청둥오리 사육장을 보면요, 옆에 주변에는 울타리가 있어요. 그물 울타리가 있는데 위에는 울타리를 쳐놓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육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아니 저렇게 천정에 그물 울타리를 쳐놓지 않으면 청둥오리들이 모두 날아갈 텐데 그 날아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주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청둥오리들이요, 처음에는 잘 날아가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많이 주면 살이 찌면요, 몸이 둔해져서 나르는 것보다 걷는 것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날지를 않는데, 그래서 청둥오리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나르는 새였다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아다니지 않고 날개를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먹을 것을 받아먹고 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죠? 예, 먹을 것이 없고 너무 풍족하고 풍성해지면 하늘을 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덕분에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먹지만, 그러나 청둥오리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풍성하고 삶이 안정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곧 축복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감각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보다 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도 만족시켜 주신다는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오늘을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의 염려를 해결하고 내일 다가올 내일의 문제는 내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내일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 염려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내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의대로 제일 일이 치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요. 제일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의대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입니다. 이거는 이 대학은요, 뭐 미국의 수많은 대학 병원들이 있지만 의대들이 있지만 가장 손꼽히는 대학인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의 손이라고 불리는 소아신경외과 의사 중에 한 사람인 벤 카슨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의 손이라고 불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래서 생명이 죽어가고 있었던 4살짜리 머리에 악성 뇌암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하고 있던 한 아이를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이 사람이 수술해서 완치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에 이 의사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네? 샴쌍둥이라고 부르죠. 예, 이 샴쌍둥이를 처음으로 분리수술한 사람이 바로 이 벤 카슨이라는 박사입니다. 그런데요, 성장 시기를 보면요, 신의 손이라고 세상이 모두 인정하는 신경외과 의사인데 어린 시절을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가 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어두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디트로이트에 빈민가 때였습니다. 그래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면서 빈민가에 자라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빈민가 어때요? 흑인 빈민가 보면 아이들이 막 거기 어슬렁어슬렁하고 몰려다니잖아요. 예, 이 벤 카슨이라는 사람도 동네 친구들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을 일삼았던 흑인 불량青年이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전교 꼴찌, 지진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 못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면 구구단 외우죠. 요즘에는 뭐 18단, 20단 뭐 이런 식으로 그 구구단을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송하지 못해서
수학 문제를 한 문제도 풀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소년이 어떻게 의대를 가고 또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있습니까? 그때 이 벤 카슨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의 어머니 피오나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 내가 꼴찌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이 당할 때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면서 격려와 용기를 불어줬다.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말에 이 벤 카슨이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시작하니까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우등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때는 정규 3등으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시간 대학교 의대에 입학했고 신의 손이라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을 만족하고 또한 오늘을 만족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최선을 노력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말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해서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해주면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죠. 땀나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